오늘은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그 3대 그 대학교에서 명강의가 있어요.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의 명강의가 어떤 것이 제일 유명하냐면 예일대학교의 셀리 케이건의 죽음, 그런 강의가 유명하고, 또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샌더스의 정의, 그 강의가 유명하고, 하버드대학교의 벤샤 아르디가 행복이라고 하는 강연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의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만드는 그 강의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21세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일들이 눈앞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다음 세대로 살아갈 세대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에서 분명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귀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인간은 오직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최고의 행복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 속에 장사 치러진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걱정을 하면서 갔지만, 가서 보니 이미 예수님의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어서 놀라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라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너희는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성도의 승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고부터는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십자가 지실 때에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로마 병정의 칼앞이나 무기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도 눈물이 나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신 치료의 하나님이심에 눈물이 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에게 관심조차도 없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다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힘든 날도 함께 해주시고 절망 속에 있던 날도 소망으로 바꾸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감사하고 부활하신 생명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진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100명이 넘는 우주 비행사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그 조망 효과를 연구했는데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를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개인적인 성취와 행복보다는 공동의 선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사고 방식이 사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세계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상태에 대한 어떤 강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도 그런 상태 갖고서는 이제는 안 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한번 가서 보고 오고 나서는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제일 먼저 변하는데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지구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우주를 보고 오면서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데 내가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만을 위해서 명예를 갖고 나만을 위해서 무엇을 지식을 갖고 이런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져서 세계의 무슨 일에 내가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을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보고 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무엇을 하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선한 일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에는 가진 것 가지고서 순서를 정하고 성적 순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실적을 내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에 귀한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온 세상을 파괴하는 자로, 예수님 볼 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학교 다니면서 얘기 들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에 우리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깨지고 부서진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숨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게 여기신다. 5억짜리 수표가 구부러지고 좀 찢어졌어도, 여러분 찢어졌고 구부러졌다고 해서 그 5억짜리 수표 안 씁니까? 5억의 수표가 찢어졌다고 가치가 없습니까? 신축한 성도님,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치가 있지요. 똑같이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주고서 나를 구원시키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은 받은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들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의로하여 주시고 결박을 풀으셔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같이 또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에 전도훈련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왔는데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전도를 아주 잘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나갔다 오면 기뻐갖고 간증을 많이 했어요.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오늘도 부활절 계란전도 많이 준비해놨어요. 가져가셔서 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원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홍콩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학교육을 많이 받으셔갖고서 전도를 잘해갖고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신학교육 받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 6개월 정도 성경 말씀 공부하고요. 이제 주로
외국에서 많이 가갖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신학교육 그렇게 받고서 아주 산골짜기 오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지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같이 문만 열고 나가면 약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지 속에 약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이 믿고 너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믿고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의학이 많이 발달돼 갖고 뭐 병원 가고 약 먹고 금방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약이 없으니까 주로 그 양귀비 재배를 많이 해갖고 우선 아프면 양귀비 몰핀이지요.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먹으면 그냥 진통이 되니까 안 아픈 거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편에 대한 그 중독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금방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들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그 동네에서 그렇게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금방 낫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볼 때에 아니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낫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낫으면 그 동네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한 동네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도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머물면서 승천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은 무조건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날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